2장 1절부터 11절 그 대목 저희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 77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1장을 넘어가서 2장을 들어갑니다. 학교 수업할 때는 한 학기 내내 해가지고 1장을 못 넘어가는데 여러분 덕에 2장을 드디어 나갑니다. 2장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요나의 심리가 좀 복잡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나가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회개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그것보다는 상황이 복잡화되는 거죠. 요나 시각에서만 보면 요나는 회개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이제 요나서 저자 시각에서 보면 요나는 여전히 어떤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저자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여전히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야기는 이제 더 진행이 3장 4장까지 가야지만 이제 그 요나의 진짜 정체가 스스로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린이용 그 성경 그 동화집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좀 제대로 된 내러티브 이론을 갖춘 사람들이 아동용 성경도 손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야기가 요나서 2장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애들용은 이제 그림 있고 문장이 적으니까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그냥 2장에서 갑자기 툭 끊어먹고 갑자기 모든 게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니느웨 가서는 여전히 요나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 구원 얻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과정 없이 그냥 니느웨 가서 복음 전도 잘하고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하여튼 성경 요약한 거 책들 특히 아동용으로 만들어진 거 보면 대부분이 정말 내러티브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깊이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참 많은 거죠.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2장에서도 요나의 심리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인식, 요나서 저자가 생각하는 요나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그 괴리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장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내러티브 부분은 히브리어가 또 더 쉬워요. 근데 이 시 부분은 좀 히브리어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보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부분은 약간은 학자들이 그냥 어림짐작하는 경우도 꽤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가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2장 1절 저희들이 한번 그럼 같이 읽도록 하죠. 예. 먼저 이제 끊어서 읽겠습니다. 바 예만 아도나이 닥 가돌 리 블로아 에트 요나 바 예히 요나 비 무에 하닥 실로샤 야밈 우 실로샤 렐로트 렐로트 다시 한번 바 예만 아도나이 닥 가돌 리 블로아 에트 요나 바 예히 요나 비 무에 하닥 실로샤 야밈 우 실로샤 렐로트. 내가 아까 좀 이상하게 읽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정도 끊어서 읽겠습니다. 바예만 아도나이 닥 가돌 리 블로아 에트 요나 바 예히 요나 비 무에 하닥 실로샤 야밈 우 실로샤 렐로트. 네, 다시 조금 더 길게 가겠습니다. 바예만 아도나이 닥 가돌 리 블로아 에트 요나 바예히 요나 비 무에 하닥 실로샤 야밈 우 실로샤 렐로트. 렐로트. 다시 그 정도 끊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 예만 아도나이 닥 가돌 리 블로아 에트 요나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다그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다 실로샤 야밈 우 실로샤 렐로트. 실로샤 야민 우 실로샤 멜로트 예, 이제 한 행씩 읽겠습니다. 바야만 아도나이 다 가돌 리 불로와 에트 요나. 바예만 아도나이 다 가돌 리 블로아 에트요나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다그 실로샤 야밈 우 실로샤 렐로트.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다 실로샤 야민 우 실로샤 멜로트 다시 한번 한 행씩 읽겠습니다. 바야만 아도나이 다 가돌 리 불로와 에트 요나. 바예만 아도나이 다 가돌 리 블로아 에트요나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다그 실로샤 야밈 우 실로샤 렐로트.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다 실로샤 야민 우 실로샤 멜로트 예, 이제 통으로 이제 다 읽겠습니다. 바야만 아도나이 다 가돌 리 불로와 에트 요나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다그 실로샤 야밈 우 실로샤 렐로트. 바예만 아도나이 다 가돌 리 블로에 블로아 에트요나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다 실로샤 야민 우 실로샤 멜로트 유 목사님 굉장히 잘 읽으시는데요. 예. 거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일 시작에 이제 바야만 돼 있는데 바야만은 아래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형이 뭐냐면 제가 여기 화면에 보면 써놓는 마나라는 겁니다. 마나. 예. 그 자음이 세 개가 예. 아이고. 예. 예. 맴, 눈, 해죠. 그래서 마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음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나 해서 끝에 해가 끝나면 그 앞에 모음이 길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나 되고요. 이것이 이제 여기 예만하고 여기 예가 나오는 거 보시는 데서 아실 수 있듯이 요거는 이제 PL형이에요. PL형. 그래서 이제 PL형이니까 그러면 그 PL형 하면 민나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나. 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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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 미완령이 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서 원래는 뒤에가 모음이 장모음 애가 돼야 되는데 끝에 해로 끝나는 것들은 미완령이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단모음 애가 되고 그 뒤에 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나 야만네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나 야만네. 민나 예만네 민나 야만네. 민나 예만네 예, 민나 야만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PL형에서 되고요. 이 민나 야만네 이 만화의 이제 PL형은 뜻이 뭐냐면 준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다 또는 임명하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prepare 또는 appoint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요게 이제 어디랑 맞물리냐면 거기 아래 그 77페이지 아래 이제 해설해놓은데 쭉 보시면 될 텐데 그 제일 아래 줄 보시면 예, 만화는 2장 이하에서 중요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총 4번 나와요. 요나스에서 4번 나와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제 4장에 가면 4장 6절,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있죠. 뭐 박농구리라든지 뭐 동풍, 벌레를 예비하셨다 할 때 쓰이는 단어. 그래서 총 4번 나오고요. 이 4번 나오는 것이 이거를 잘 주석가들이 다뤄놓으신 분들이 없는데 뭐랑 맞물리냐면 툴이라는 단어, 던지다라는 단어가 우리 1장 5절에서부터 보면 나왔잖아요. 한번 1장 5절 부분 혹시 몇 페이지 제가 1장 5절 하고 네. 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예, 4절, 네. 33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면은 33페이지 거기가 지금 중간에 박스가 있잖아요. 예, 박스에 보시면 툴이라는 단어가 역시 4번 나온다는 거. 그 박스 위에 보시면 총 4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툴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2장에서 처음 나오는 이 마나라는 단어가 이제 4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 딱 맞물리는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의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1장에서는 이 저자가
모든 정보를 다 감추고 있어요. 감추면서 독자들한테는 하나하나씩 슬슬 어떨 때는 살짝 주고 어떨 때는 아예 숨기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모든 일이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요나는 그냥 도망치고 폭풍은 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알고 보면 1장에서도 쭉 봤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당신의 목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과정인데 그때 1장에서는 딱 툴을 던지다라는 굉장히 무심한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장 끝나면서 이제 이방 선원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통해서 이제 뭘 보느냐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여기서 어떤 정교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고는 2장으로 가면 바로 그 무심해 보이는 툴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마나라는 단어가 대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의도성을 띠는 딱 뉘앙스가 가지는 예비하다, 임명하다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드디어 이제 요나 선지자가 좀 더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가 점점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 신호탄 같은 것이 바로 이 마나라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바로 이 단어,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제 포착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 처음에 그 된 단어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아까 PL0 그 읽었었죠. 화면에 보시면 예, 민나 야만네 했었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민나 야만네. 민나 예만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실제 본문에 사용되는 것이 바 야만이잖아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바브 연속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바브 연속법을 하면 정말 바 하고요. 원래 이중점이 여기 찍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중점이 없어요. 왜 이중점이 없냐면 이중점이라는 거는 자음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음이 두 개 있는데 그 아래 있는 모음이 뭡니까? 쉐바예요. 모음이 없는 표시인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에 자음 하나 맞물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모음이 없는데 자음이 여러 개가 겹치면 불편해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찍혀야 되는 이중점을 안 찍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쉐바가 있으면 요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지우고요. 그래서 바예 됐고요.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브 연속법 되고 이렇게 오게 되면 뒤가 될 수 있는 한 짧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짧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끝에 해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예, 떼네요.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모음도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이 모음도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또 어떻게 되냐? 여기가 지금 눈 아래 제일 마지막 점 눈에 지금 이중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중점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모음 그러니까 그 특성상 모음 사이에 끼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눈이 이제 뒤에가 다 사라져 버리고 눈이 단어 끝에 오니까 더 이상 이중점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점은 단어 제일 처음에도 못 온다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어 끝에도 못 와요. 왜냐하면 단어 끝에 오면 모음 사이가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이중점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점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을 단어 끝에 오는 형태로 이제 바꿔 쓰면 예, 꼬리형으로 바꿔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부터 다 읽어보시면 바야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만, 바예만. 바야만. 바예만. 예, 그게 바로 성경책에 나온 형태죠. 본문에 바야만 형태가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나 야만네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여러분이 제 강의를 혹시 댁에서라도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딱딱 써보시면 예, 딱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야만. 그래서 바야만 그리고 준비하셨다 하고 주어가 이제 여호와죠. 그 바야만 아도나이만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느냐?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이 바로 목적어라고 그랬죠. 닭 가도래요. 이 닭은 물고기입니다. 피쉬고요. 피쉬인데 이제 그 수식하는 형사가 이제 가돌 큰이죠. 그래서 닭 가돌 하면 큰 물고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봤지만 요나스에는 크다는 단어, 가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요나스에 나오는 건 무조건 다 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8페이지인가 가서 보시면 우리가 요나서 읽을 때 이제 여러분이 요나서에 대한 이제 주석책들, 특히 이제 보수주의적인 학자들이 쓴 이제 주석책을 보면 뭘 많이 들으냐면 도대체 이 물고기의 정체가 뭐냐 열심히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명까지 돼가면서 무슨 고래는 어떻고 그다음에 뭐 상어는 어떻고 하면서 이 요만한 이제 물고기에 대한 걸 다뤄요. 근데 이제 어디 뭐 또 생물학 책에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책만 봤지.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삼킬 정도의 물고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주석가는 그 유럽에서 지난 몇백 년 동안 그 해양 사고에 대한 기록들 다 해가지고 사람을 물고기가 삼킨 적이 있는 케이스들도 다 조사를 해갖고 이제 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막 시간을 들여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당시 설교자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인데 하여튼 한국에서 계속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요나서 갖고 설교를 하는데 1시간이 넘도록 이 큰 물고기 정체가 뭐냐 갖고 쫙 설명. 뭐 선교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1시간 넘어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이분이 너무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살짝 요나서 가지고 선교에 잠깐 적용하고 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교인들은 다 물고기 때문에 이제 나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내러티브적으로 보면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 물고기가 과연 자연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가 내러티브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이 물고기의 정체가 실존하는 물고기 중에서 어떤 걸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쓰셨는지 아니면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박넝쿨 크다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박넝쿨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이제 키카ио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카ион이라는 그 식물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 경우도 이제 막 그 보수주의적인 이제 주석가들 보면 막 이제 생물학적으로 해서 뭐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자랄 수 있는 그쪽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 중에 이파리가 제일 넓은 거 막 분석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쓸데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핵심은 실제 실존하는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존재를 준비하셨다는 게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진짜로 초자연적인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재료 재활용하시는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파악하려고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 낭비고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포인트는 즉 물고기가 크다라는 거지. 큰 물고기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 큰 물고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요나서에서는 계속 크다는 주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쳐서 외치라 할 때 큰 성읍이라고 했죠. 큰 이거. 이 큰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계속적으로 1장, 2장, 3장, 4장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포인트지 이 크다는 것의 정체가 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야만 아도나이 나카돌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그 읽어보죠. 리블로아 에트요나. 예, 거기 이제 노란색으로 딱 쳐놨잖아요. 그게 이제 부정사 연계형이 이제 된 구문입니다. 리블로아하고 거기 보시면 저 밤색으로 색깔이 처리됐는데 여러분 인쇄에도 좀 보시면 빨간색이 아니라 좀 틀리죠. 그 제가 부정사 연계형은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부정사 연계형은 뒤에 따라 나올 경우는 뭐뭐하기 위하여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적 용법.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 되어 있고요. 거기 사용된 동사가 그 블로아는 이제 발라입니다. 발라. 예, 이 발라는 삼키다라는 거예요. 발라서 삼키다. 제가 나중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급 히브리에서 학생들 가르칠 일이 없는 단어긴 하지만 발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뼈를 발라 먹으셨다. 뭐 이렇게. 발라가 이제 삼키다라는 거죠. 삼키기 위하여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에트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돼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라고 할 때 삼키는 것의 주어는 이제 그 큰 물고기겠죠. 영어 같으면 이제 이게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거 쓰일 텐데 그 히브리에서는 그냥 여기 약간 느슨해요. 여기 주어 안 써도 우리가 문맥상 이해하면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영어 같으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삼키는 주체가 누군지 여호와인지 큰 물고기인지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기에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 한번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한번 먼저 중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바예히 요나 비무에 하닥. 예, 그래서 바예히는 있었다라고 했죠. 하야 동사 있었다 하고
주어는 이제 요나죠. 그리고 요나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비무에 하다 그 됐습니다. B에서 B는 전치사 부입니다. 뭐뭐 안에 인이라고이고요. 무에는 그 78페이지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 원래 원형은 뭐냐면 메아라는 겁니다. 메아. 메아고요. 이 메아는 우리들의 뭐 배 또는 내장, 그러니까 하여튼 뱃속이나 내장. 잠깐만요. 예. 네네네네. 아니요, 그냥 이거는 모음 그냥 붙여다. 근데 매애가 왔습니다. 우리 꼼꼼하신 이현수 목사님들은 매아가 아니라 매애. 그거 써놓은 게 더 정확하고요. 그것의 매애에 이제 여기서 복수형이 사용된 거예요. 복수형은 거기 보면 이제 복수형일 수도 있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쌍수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복수가 쓰였을 때는 우리 뱃속에 있는 걸 그냥 가르치는 그렇게 되고 쌍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쌍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이 대부분이 쌍이잖아요. 대칭해서 그래서 몸속에서 폐도 양쪽, 신장도 양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피부에서 관습적으로 쌍수를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쌍수랑 복수형이랑 결과적으로 연경을 만들어 버리면 똑같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도표 어딘가 있죠. 그 도표에서 보시듯이 임아오트 돼 있잖아요. 일단 그 중간에 있는 명사 변화의 어미는 임아오트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아오트. 그것에 이제 그 오른쪽 아래로 가시면 이제 그 어미 돼 있는 거 할 때 보시면 임이 남성 복수가 임이 애가 되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임애. 여성 단수가 아트. 여성 복수는 오트. 이렇게 되는데 그 남성 복수 임이 애가 되는데 쌍수도 역시 애가 돼요. 그래서 원래 쌍수는 쌍수는 아임이잖아요. 앞에 아 하고 임 이렇게 되는데 아임이 연경이 되면 애가 됩니다. 그냥 애가. 그래서 복수형이랑 그러니까 복수형하고 쌍수는 연경이 돼버리면 원래 형태를 그게 정말 뭐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쓰게 되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추정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요나서 이거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책들 보면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제 쌍수라고도 하고 복수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변화된 형태 갖고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거기 만약 이제 쌍수라고 할 경우에 이게 할로트라고 제가 써놓은 게 히브리어 사전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전이에요. 두께가 한 요만합니다. 이렇게 요만한 책 2권. 거기가 이제 그 책에 따르면 이제 쌍수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뭐 쌍수든 복수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번 변화를 시켜보면요. 매 아임하고 쌍수가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매 아임 됐다가 연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끝이 이렇게 하고 끝이 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애가 되고 여기에 액센트 법칙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3일 히브리 할 때 했던 것처럼 액센트 되고 연경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액센트가 자체적으로 안 갖고 있고 뒤에 오는 단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매는 어떻습니까? 액센트에서 멀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쉐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무 됩니다. 그래서 무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무에 돼 있잖아요. 바로 요 형태가 딱 지금 나왔죠. 무예가 되고요. 그 앞에 전치사 부는 어떻게 되느냐? 전치사가 오면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전치사 부가 오게 되면 불분류 전치사 이렇게 되잖아요. 부 하고 무예가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쉐바가 2번 연속 오면 앞에를 2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가 2로 바꿔서 비무예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무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 딱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형태가 딱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치사 부는 뭐뭐 안에라고 했고, 그러니까 내 뱃속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이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곧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래서 비무의 핫다그 하니까 그러니까 정관사 하 플러스 다그죠. 그래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이랑 같이 연결시켜 보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시면 그 실로샤 야밈이라고 돼요. 실로샤 야밈 됐고요. 여기서 실로샤는 원형이 뭐냐면 원래는 샬롯이에요. 샬롯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샬롯이 하고 이 샬롯이에 그 보시면 여기 화면에 잘 보시면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점을 두 개를 끊어 가지고 요렇게 요거는 로예요. 로. 로하고 요거는 쉬. 그래서 로쉬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어떤 책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점을 두 개 찍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점이 두 개가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두 개를 한 번만 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읽다가 샬로에 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될거나 당황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냥 마술학자들이 두 개 붙은 거 그냥 한 번만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게 따온 이 히브리어는 친절해 갖고 점을 두 개를 찍어놔서 여러분이 덜 헷갈리시는데 저는 예전에 혼자 독학하던 시절에 없어져가지고 당황해서 뭐 돋보기 갖다 대고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디 책에 보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를 빼기도 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샬롯이가 되는데 그때 샬롯 부분이 여기서는 그냥 장모모로 써서 그런데 우리가 더 길게 순장모모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순장모모로 쓰면 요게 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쉽죠. 샬롯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샬롯이. 샬롯이. 샬롯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여성형 어미가 왔어요. 여성형 어미가 되니까 아 되고요. 아가 되면 액센트로 여기로 오고 제일 첫 번째 음절은 액센트에서 멀어졌죠. 그러니까 쉐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로샤가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샤. 실로샤. 실로샤 하면 요게 이제 3이라는 숫자인데 여성형 명사의 아니 여성형이 된 거예요. 3이라는 숫자의 여성형.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야밈 되어 있습니다. 이 야밈은 원형이 뭐냐면 원형은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욤. 욤은 영어로 day. 그러니까 날 또는 낮에 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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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욤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단어라 뭐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천 번 나오는 단어라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욤이고요. 욤의 복수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약간의 그러니까 불규칙형 돼요. 그러니까 욤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규칙 명사에서 배웠던 거는 요의 끝에 임을 남성형 어미 붙여주면 임이 되면 좋잖아요. 요밈 되면 좋은데 요밈이 아니고요. 여기서처럼 야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욤 야밈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에 제가 몇 개 안 되는 불규칙이라고 했는데 욤 야밈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욤 야밈. 욤 야밈 되고요. 이 경우는 저도 그냥 무심코 읽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는데 여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랑 약간 어긋나는 게 있어갖고 좀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먼저 욤 실로시 아야민 부분을 보면 자, 욤이란 단어는 일단 남성형이에요. 남성명사입니다. 근데 남성명사인데 앞에 3이란 숫자는 뭡니까? 여성형이죠. 히브리어는 이게 처음 히브리어 배우는 사람들 아주 괴롭게 이 남성명사의 숫자를 나타낼 때 명사가 남성이면 명사가 남성이면 거기에 붙는 이 숫자는 여성형이 붙대. 그러니까 실로시아 야밈. 그러니까 샬롯이 야밈이 아니라 실로시아 야밈이 됩니다. 사람 스트레스 받게. 여성명사는 이제 남성을 써야 되죠. 그리고 뒤집히는데 제가 지금 저도 생각 안 했다가 지금 당혹스러운 게 이거라는 거죠. 이 뒤에 오는 라일라는 여성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여성형이니까 여기가 남성이 써야 되는데 남성이 안 쓰고 이것도 여성이 썼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가끔가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따질 만큼 따지고 안 통하면 그러려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쉴롯과 야밈은 이제 3일